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9장 전체를 다뤄볼 건데, 우리 그 중에서 11절부터 12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호세아 9장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열거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고 오직 육신적인 번영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고하셨지만 아직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재앙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목을 곧게 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선지서는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하나님만을 따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안위를 돌봐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 설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징계와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징계입니다. 영적인 고통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으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복과 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등을 지고 원수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쌓아 올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 영적인 상태만 빼고는 모든 것이 번성한 상태였지만 최후에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한순간에 패망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로 전락해버렸듯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때보다 이러한 영적인 간음에 가장 크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도 너무나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고난 중에도 위로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형통함 가운데서도 고통과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지배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평안의 척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최단 거리를 추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걷고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9장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는 네가 너희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쁨에
이렇게 초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기쁨은 항상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시는 것은 그들이 이방 백성들처럼 기뻐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이유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네가 너희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역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곡식 타작마당은 볼이나 밀을 타작하기 위한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게 복을 빌며 그곳에서 성적 탐닉을 추구하고 바알을 향한 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고대 이방 신전에서는 항상 창기들,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신들 앞에서 그들과 교접함으로써 그 신을 기쁘게 하면 그 풍요의 신이 자신들에게 풍작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이방 백성들처럼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매춘부가 몸을 팔고 화대를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음행의 값 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떠난 채 기쁨이 가득한 것을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해의 농사의 풍작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알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이 세상의 바알신, 맘몬신께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 앞에서 기뻐 뛰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악기와 또 방방 뛰는 행위들로 몸부림을 치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우상에게 받는 복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적인 순결을 다 내팽겨치더라도 그저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신도 상관없는 것은 아닌가? 나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득을 마치 매춘부가 몸을 팔고 받는 화대로밖에 안 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잠그시면 결국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도꼭지를 잠그시면 하늘로부터 그 어떠한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공들여서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타작 마당의 술통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바닥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풍작과 물질의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바라던 바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풍성하고
또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배반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의 헛된 기대는 다 무너지고 실망과 좌절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이 이 지혜만 잘 깨달았어도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원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수고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허망한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득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남게 되는 유일한 소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이며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데 정작 이런 삶은 멀리하고 평생 다른 것만 쫓다가 마지막에 가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 터전도 흩어버리십니다. 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다시 포로된 삶, 노예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고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때처럼 다시 강대국 아래 비굴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로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참으로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나오지 않으며 광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참으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니 혼합하여 발효시킨 포도주가 가득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부으실 것이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성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낮추실 것입니다. 다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생에 쓴 물을 마셔야만 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십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떠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소홀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리를 두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서 멀리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역시도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도하는 자의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음식이 자기를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여호와의 집에 드리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며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 지낼 것이다. 엉겅퀴가 그들의 은 보물을 덮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장막 안에 퍼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땅으로 흩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희생제물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매번 절기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들이 행한 결과입니다. 자신들의 땅에서마저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아예 거절하시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적국의 포로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의 감사함을 잊고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에는 그것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늘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들의 그 미지근한 예배를 하나님 편에서 거절하시고 그 복의 문을 친히 닫아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학자들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라는 이 구절에서 과연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가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재앙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주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적군의 침략을 대비해서 언제나 깨어 경계하고 또 적의 침략 시에는 재빨리 나팔을 불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파수꾼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민하게 깨어서 늘 경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만큼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소명을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정작 들어야 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무리 외쳤어도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이 당시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거짓 설교자들의 거짓 메시지가 강단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고 다 자기 마음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세상으로 더 이끌게 만들고 성도들의 눈을 이 세상에 더 목매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에 그물을 펼쳐놔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원인을 설교자 탓, 목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신중하게 듣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도려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미지근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또 선지자나 백성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9절에서는 그러한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브아의 시대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끔찍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일은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 남자와 관계를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제발 그런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달라며 그 남자 대신에 자기의 딸과 또 그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멈춰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첩을 강간하고 마지막에는 살해합니다.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죽어있는 첩을 본 그 레위인은 집에 돌아와서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땅 사방에 보내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이 악행을 알립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베냐민 지파는 그 일로 인해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 기브아의 시대를 거론함으로써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며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습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그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음에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가 그것들을 닮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혐오스럽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토해버리고 싶으시다는 뜻을 가진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신 배신감과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눈 바로 앞에서 이방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바로 목전 앞에서
신전 창기와 성적으로 음행하며 놀아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겠습니까? 11절 이하에서부터는 결국 그들이 그 가증한 우상을 쫓은 결과에 대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은혜, 평강, 이 하나님의 임재가 새처럼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슬프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에게는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광야의 포도송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혔던 그 귀한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을 닮아가는 악하고 더러운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그에 대한 징계의 대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뭐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안일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까지 그들은 엄청나게 아픈 매와 또 긴 고생길을 멀리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참 자녀는 그러한 거짓된 위안 속에서 죄악을 계속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한 번의 경고에도 재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경고하실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까지 매를 대시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수고도 아무 소득 없이 끝날 뿐 아니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에는 헛된 땀만 흘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미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복이 복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그 모든 수고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에 헛된 것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결국 헛수고였구나 라고 말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열렬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전부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은혜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딸려올 것입니다. 오직 그런 인생만이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 있게 믿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택하심과 그 사랑과 그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가 광야의 포도송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이 허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최고로 존귀한 보물로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이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악한 고집된 본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만 걷다가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